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 이어서 2차 선교 여행 역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세워주고, 그것이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의 계획표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램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바울을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소아시아의 서쪽 끝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게해를 건너가 유럽 대륙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때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세워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쉽고 편한 과정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거센 저항과 고난이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문제는 이 여종이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17절과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것을 귀찮아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은 오히려 바울의 일행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 심히 괴로워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신을 내쫓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 날 동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그제 가서 마지못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파장이 상당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짐작했던 거죠. 네, 여종으로선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귀신에 눌려서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하지만 여종의 주인들에겐 기쁜 일이 아니었나 봐요. 왜 그랬는지 19절을 보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정궤를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신 들린 무당처럼 점을 잘 맞췄어요. 그래서 주인들의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신들림이 없겠죠.
정계를 못 맞추겠죠. 그러면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정계를 이제 잘 맞추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주인들 입장으로 봐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갖다 붙이죠. 그리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며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이런 판결을 내리죠. 22절과 23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정식 재판이 아닙니다. 인민재판도 이런 인민재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고발하는 이 군중들의 말만 듣고 그냥 옷 뺏기고 매로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가둬라.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태형을 선고할 때 40대 이상 매질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람이 악에 바치면 100대, 1000대, 아니 죽을 때까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자, 빌립보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로마 직할시이고 마게도냐에 위치한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도 의무도 없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때렸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40대 이상을 때렸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말 반 죽을 정도로. 이게 전부가 아니죠. 24절을 보세요. 그가 일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자, 깊은 옥은요, 일반 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강력범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해요. 이것도 모자라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까지 채웠다고 하죠. 이 착고가 뭐냐 하면요, 죄수의 가랑이를 찢어질 정도로 이 두 다리를 쫙 벌려서 고정시키는 형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두 다리를 갖다가 쫙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계속 있어요. 이 다리 근육이 계속 찢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바울과 실라는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참으로 억울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을 구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오히려 중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25절을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착고에 단단히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찬양이 안 나올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신음과 원망이 나올 겁니다. 네, 바울과 실라에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이상하다. 신음 소리가 나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가 나네. 그래서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최봉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한국 교회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슬로건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항상 그러했듯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때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던 일본군 연대장에게도 똑같이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으니까 이 일본인 연대장에게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그 목소리에 연대장이 타고 있던 말이 깜짝 놀라 날뛰는 바람에 말에 탔던 연대장이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연대장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최 목사님을 일본군 주재소로 끌고 가서 심한 매질을 가하고 고문을 합니다. 하지만 최봉석 목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일본 군인이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칩니다.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이 외침도 더 커집니다. 원래 고문하는 사람이 괴롭히면 고문당하는 자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더 신나서 고문을 계속할 수 있는 건데 한 대 맞으면 예수, 또 한 대 맞으면 천당 이러니까 기운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인이 도대체 왜 당신은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다. 나를 아무리 건드려봐라, 아무리 매질을 해봐라, 내 속에 있는 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예수가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누가 나를 눈으로 때리고 말로 때릴 때 내 안에서 상스러운 소리, 악한 소리, 거친 소리가 아닌 기도와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25절을 다시 보시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죠. 사실 한 대 맞으면 아프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네, 형통할 땐, 삶이 잘 풀릴 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지만 항상 그런 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고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전도서 기자가 권면합니까?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되돌아보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보고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공부할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것.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고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돌아보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6절을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매를 맞고 상처 투성이 멍든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차코가 부서져서 매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엔 내 일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맡겼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답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내가 일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일하십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고의 기적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단순히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근데 감옥문이 열렸어요. 차코도 부서졌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이제 자유가 주어졌네 하면서 다 이제 감옥문도 열렸고 이제 이 뭐 수갑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벗겨졌으니까 아유, 이제 나한테 자유가 줬으니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다른 죄수들은 그걸 했을런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죄수들을 감시하는 간수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너 졸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자고 있었잖아요.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간수가 져야죠. 죄수들이 도망치면 간수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간수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감옥은 깊은 옥이라 그랬어요. 네,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옥의 형태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구조로 돼 있어요. 세 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일반 사범들, 경범죄를 범한 자들 이런 이제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가면 이보다 조금 더 중한 죄를 범한 죄.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에 해당한다거나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자들은 지하에다 가둡니다. 그러니까 모든 옥문이 열리고 이 차코가 풀려지고 그래서 앞에 있는 자들은 다 도망갔을런지 몰라요. 근데 뭐 일반 사범들이니까 이건 어떻게 좀 뭐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은 옥에 갇힌 자가 도망쳤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정치범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정치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간수 입장으로는 이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도망갔다면 이제 나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자결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을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부서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진 이 모든 일을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풀어졌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나 보다. 기도 응답을 주셨나 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안 나갔어요. 그 대신 우리는 탈옥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자결하지 말라. 라고 간수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열려져 있는 옥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려져 있는 전도의 문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풀렸다. 아, 이건 나를 위해서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자, 여기서 본문의 맥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밤새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추측컨대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유럽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빌립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날 밤 그들이 드렸던 기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려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결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불쌍한 간수에게 기회가 왔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다. 라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 31절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어요. 차코가 풀려졌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니까 나가면 된다. 네, 바울과 신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 복음을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했고, 그날 밤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최고의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깨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지고, 이것을 계기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1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1절에서 또 보면 이제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를 만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영접한,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인물은 루디아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이 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두 기둥이 누구였냐? 다름 아닌 이 루디아와 이 간수입니다. 우리 역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부서지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의 상황이 타파되기를, 우리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의 상당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삶의 형통함과 행복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 이 은혜, 이 기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줬어요. 단순히 그저 불쌍한 한 영혼,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준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중죄인 취급당했어요. 온갖 매질을, 엄청나게 매질을 당했어요. 또 가장 깊은 옥에 갇혔어요. 네, 그것을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려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 땅에,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도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것, 다름 아닌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을,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질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 받기를 위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내 앞에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단단한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그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